네, 오늘 주빌리 채플에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막 그 주빌리 채플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우리 양부 스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제 또 많이 커지고 아주 좋은 성도 교제를 나누게 돼서 참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밴쿠버에 왔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올 때까지는 제가 늙었다는 걸 별로 의식을 못했어요. 뭐 다음에 또 오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내가 노인이다. 이번에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여러분은 아마 보니까 저만큼 나이가 많은 분이 안 계시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만 우리 그 한국에 돌아다니는 농담 가운데 너 늙어봤어? 그렇습니다. 늙어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늙어보면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늙은 사람의 관점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을 하루 24시간이라 그리고 뭐 시간에 오늘 저 주보에 보니까 호킹 박사가 시간의 역사라는 그 책도 썼다고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라는 게 이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철학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만 칸트라는 철학자가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뭔지 모른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다른 걸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거지 시간이 뭔지 공간이 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아무도 시간이 뭔지를 모릅니다. 시간이 있다는 걸 다 알고 느낍니다만은 시간을 정의해보라 그러면 아무도 정의를 못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철학적으로 사색한 분이 바로 우리 기독교 철학자 어거스틴인데 그는 그 참회록에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시간이 뭔지를 안다. 그러나 누가 나에게 시간이 뭐냐고 물으면 모른다. 그렇게 썼어요. 참 그 대단한 아주 장난 같은 말이지만은 진리가 거기 있죠. 그는 아주 그 유명한 발언을 또한 했는데 시간아 너는 너를 내 마음에서 측량한다. 뭐 나절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시간은 시계를 보고 이게 그런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계의 시간과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거든요. 뭐 시계 시간이야 어쨌든 우리가 그걸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하루 이제 그 시계 시간에 의하면 24시간이 있는데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8시간을 잡니다. 적어도 뭐 좀 더 많이 자는 아이들도 있고 좀 적게 자는 노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평균적으로 8시간 잔다 합시다. 자는 시간은 사람에게나 개나 소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은 좀 의미 있게 자고 개는 의미 없게 자고 그렇지 않아요. 뭐 철학자든 무식한 사람이든 소든 개든 8시간 다 같이 잡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시간은 쉬는 데 보낸다. 되게 이제 W 뭡니까 세계 노동기구에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요. 그다음에 8시간은 쉰다. 쉰다는 말은 우리가 별로 긴장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렇죠. 뭐 식사하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뭐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한 8시간 보냅니다. 거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의미 있게 쉬고 어떤 사람은 좀 의미 없게 쉬고 그러나 차이가 없어요. 쉬는데 뭐 아주 의미 있게 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나머지 8시간을 우리가 노동하는 데 보낸다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은 그 8시간 뿐입니다. 뭐 자는 거 누구니 비슷비슷하게 자고 쉬는 거 누구니 비슷비슷하게 쉬고 그러나 일하는 그 8시간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8시간을 아주 가치 있게 보내고 어떤 사람은 아무 소용없이 보내고 어떤 사람은 가치 없이 보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아주 가치를 깔아먹는 그런데 8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의미 있는 삶과 의미 없는 삶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그 8시간.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를 보면은 가령 90세를 산다면 진짜 의미 있게 사는 시간은 30년 뿐이에요. 3분의 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3분의 1을 어떻게 보내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을 가치 있게 보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그게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1시간, 1시간 우리가 깨어가지고 바짝 긴장해서 보내는 시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기업을 큰 회사에서 중역을 맡아서 했던 교인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은퇴한 뒤에 시간을 좀 조용한 시간을 가졌대요. 그래가지고는 상당히 오랫동안 자기 일생을 한번 되돌아봤답니다. 뭐 기업에서 중역을 있으니까 뭐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하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볼 시간이 전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떻게 좀 시간을 가졌는데 며칠 동안 혼자散歩를 하면서 자기 일생을 되돌아보고는 저보고 그래요. 장로님, 저는 이제까지 헛살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큰 회사에, 재벌 회사에 중역이었고, 뭐 살림도 넉넉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자녀들도 비교적 말 잘 듣고, 그리고 이분도 뭐 교회 생활 제대로 하려고 애도 쓰고, 저한테 돈도 상당히 많이 가져와서 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충실하게 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장로님, 저는 헛살은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자, 지금 큰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지금 은퇴한 나이에 헛살았다면은 이건 참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그때 놀라가지고 뭐 어떻게 다른 말 할 수도 없고, 장로님 지금이라도 좀 그 집사님이죠. 집사님 지금이라도 좀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제 그러고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모든 걸 이제 죽음과 관계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뭐 책을 하나 사도 이거 내가 다 읽고 죽을까? 무슨 뭐 가구를 살 때도 이거 지금 사가지고 뭐 얼마나 몇 년 쓰려고 이거 살까? 모두 이제 죽음과 관계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내 삶도 그렇거든요. 내가 이거 정말 가치 있게 살았는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치 있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가장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는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되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지 않아요. 소위 우리 흔히 말하는 자존심이 없어요. 자기를 아주 개떡같이 생각하니까 행동을 개떡같이 해요. 소위 우리 흔히 말하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잘못되면 이제 교만하고 연결이 되는데, 교만이 아닌 자존심. 자기는 적어도 이렇게 비천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자기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다. 자기는 그렇게 가치 없이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 그런 자존심,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두 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소중하냐? 우리 자신이 뭐 대단히 잘나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뭐 좋은 생각을 가져서 고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뭐 사랑받으면 어떻게 소중하냐. 그래서 제가 늘 들은 예를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랑을 받는 자녀들. 자녀란 말, 뭐 흔히 그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자녀란 말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저도 이제 아들 하나 있고 딸이 있고 또 뭐 소녀도 있고 합니다만은 가끔 이제 그 공상오래는 생각을 하죠.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그 대한민국을 다 줄 테니까 당신 아들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다 영원히 나를 못 보도록 데려가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뭐 가나다만큼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괜찮은 나라죠. 그걸 내가 대통령도 하고 대법원장도 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삼성회사 사장도 하고 모든 걸 다 내가 갖는다. 우리 아들 보니까 뭐 별로 잘나지도 못하고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고 뭐 대단한 바꿔버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꿀까요? 아마 여기 바꾸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가령 또 좀 뭐 공상을 좀 크게 해서 유엔 총회가 모여가지고 세계 모든 대통령 수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정을 합시다. 온 세계를 손모에게 주고 그 아들 데려가겠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달라질까요? 그런데 이제 카나다도 내 거 되고 미국도 내 게 되고 전 세계가 다 내 거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보니까 뭐 별로 뭐 대단하지도 않대. 에이 바꿔버릴까? 아마 그럴 사람도 없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아주 좀 혈난한다 합시다. 뭐 근데 우리가 보니까 당신 아들 뭐 대단하진 않은데, 응? 그걸 모르게 값을 비싸게 매기느냐? 왜 값을 그렇게 비싸게 매길까요? 우리 아들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대단해서 내가 그렇게 값을 비싸게 매길까요? 뭐가 나로 하여금 우리 아이와 대한민국, 우리 와이어 세계를 바꾸지 않을까요? 맞게 할까요? 그게 뭡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 그렇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무한대로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무한대로 가치 있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도 물론 우리는 우쭐하고 참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내가 우리 아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건 대단하죠. 그렇죠? 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한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국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고 온 세계와도 바꾸지 않을 것이고 온 우주와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시시하게 적당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대중사회에 사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얼마나 많은데 그 한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마치 그 애비가 자식 사랑하듯이 그렇게 일일이 다 사랑하실까? 그럼 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겠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사랑하십니다. 따로 사랑. 요한복음에 이 목자가 양우리에 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우리에 와서 양들아 모두 나와. 그렇게 하지 않나 그랬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무개 하나씩 따로 불러 인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 분들입니다. 도매금으로 주빌리 교회 채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개 아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그 아주 재밌는 재미달고 할까요? 좀 특이한 그 얘가 예수님이 저 비유를 하셨는데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몰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져.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 99마리 놔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99마리 그 양 지켜야지.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다 도망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목자는 99마리 놔놓고 한 마리 찾으러 산으로 들로 온 데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99이 중요한 게 하나가 중요해요. 하나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이 7, 8 뭐 그러긴 합시다.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없어졌어. 그럼 어떡할까요? 8 있네. 그럼 하나 없어지면 뭐 아깝긴 하지만 안 되겠네. 뭐 8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럴까요? 아예 하나 없어지면은 나머지 8이 어떻든 상관없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 찾으러 다니지 않겠어요? 이 비유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무지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99마리를 나누고 한 마리 찾아야 다니요? 그러나 각각 불러. 그 하나, 양 하나하나가 그 목자에게는 그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 하는 장로님 연세가 꽤 많은 저보다 10살이 위인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김경래 장로라고 우리나라 교회 꽤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들이 2이고 딸이 6이에요. 그렇게 8이죠. 그분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는 아이들이 8밖에 없어. 8밖에 없어. 우리는 왜 8이나 되느냐고. 왜 아이가 8이나 되느냐고. 그런데 난 8밖에 없어. 딸이 6인데 친척이 하나 한번 와가지고 아들만 있는 친척이 와서 우리는 아들만 있고 딸이 없으니까 좀 심심하다고 딸을 하나 양녀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자네는 딸이 많으니까 딸 하나 양녀를 달라. 이제 그러더래요. 워낙 심각하게 그걸 제안을 하기에 장로님 집에 가서 이제 그 사모님 권사님하고 둘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딸을 보낼 것인가. 그래가지고 딸 넘버 1부터 딸 넘버 1 여러 가지 고려하니까 딸 넘버 1은 안 되겠더래요. 딸 넘버 2 참 고려해. 그것도 안 되겠더래요. 그러니까 딸 넘버 6까지 갔는데 보낼 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넘버 1부터 몇 바퀴를 돌고는 나중에 가서 저는 딸이 너무 적어서 보낼 딸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냐 한 마리 잃어버리는 양을 찾아가는 목자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별적인 사랑이다. 제가 우연히 무슨 잡지를 읽어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 책을 쓴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스 드 토크빌이라고 프랑스의 지식인인데요. 그분이 어디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개별적이다. 우리 인간은 뭐 도매금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개별적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사랑.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당히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은 자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소중하게 사는가? 여기 보니까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참 무서운 명령입니다. 성경이 많은 명령을 하시는데 저는 제일 무서운 명령이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건 다 어렵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여러 기념사업회를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장기래 기념사업회, 손양원 기념사업회, 김용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아 있고, 하여튼 이 기념사업 이사장을 지금 많이 맡아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다 우리 한국의 민족적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많이 높이고 많이 알려지고 하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본을 보고 그래야 국가가 발전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가운데도 불교한 분은 도와야 된다, 좀 선양해야 된다. 그래서 좀 도산 안창호 선생 도산인상 심사위원장도 맡아 있고, 안재홍 씨라고 독립운동 한 분입니다만 민세라고 민세상 심사위원장도 지금 맡아 있고, 하여튼 이분들을 자꾸 높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여러분 다 장기려 박사는 아시죠? 한국 사람이 장기려 박사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건 수치예요. 그분을 갖다가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천만의 말씀. 슈바이처가 프랑스의 장기려죠. 그래서 슈바이처하고 장기려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월등하게 장기려 박사가 위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슈바이처는 아는데 장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분을 그 기념사업회를 맡아가지고 선양을 하면서 가끔 저 자신이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장기려 박사를 좀 닮을 수 있느냐? 본받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족탈불급입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장기려 박사를 닮을 수가 없어요. 그는 저보다 너무 위대합니다. 근데 저는 장기려 박사도 본받지 못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인 장기려 박사도 본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 좀 인식했어요. 저도 사실 이 구절을 안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나쳐 읽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 구절을 읽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자세히 살피니까 겨우 하나 발견한 게 뭔가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만드셨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은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특이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능력이니라, 하나님은 지혜니라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한 말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주소를 읽어보니까 주석이는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거 히브리식 표현 방식인데 그 어떤 분을 아주 특별히 강조할 때, 뭐 가령 그 김씨란 사람이 이런 성격 저런 성격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김씨를 대표하는 그런 특징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대요. 김씨는 지혜니라. 가령 김씨 뭐 다른 거 다 잘하지만 특별히 지혜가 뛰어나면 김씨는 지혜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비록 아주 부족하지만 뭐 그게 좀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본받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실천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뭐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 늘 그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고, 또 사랑이란 뭐 아가페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이 사랑은 소위 아가페라는 건데, 이 아가페는 아주 독특합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성경 이외에 어느 다른 종교도 어느 다른 철학자도 아가페라 같은 사랑을 말해본 일이 없어요. 아주 독특한 사랑입니다. 이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는 옛날 그리스인들이 사용한 세 가지, 사랑에 대한 세 가지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요. 아가페라는 게 있고 필레오라는 게 있고 에로스라는 게 있었는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리스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호모라는 그 그리스의 서사시인이죠. 일리어드, 오디세이, 이 두 서사시를 쓴 아주 위대한 그 서사시인입니다만, 그분의 글에 딱 두 번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부터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소위 70인역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0인역이란 말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본래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C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여 년 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지금 에집트 그 나일강 하류에 있는 도시죠. 그때는 헬레니즘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지어놓고 지금 책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때는 헬레니즘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거기에 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 오레곤이라든가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라든가 하여튼 뭐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들 거기에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시기 한 130년경에는 유대인 학자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70인역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유는 번역에 70명이 가담했기 때문에 뭐 73명이 가담했다 이렇게 전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뭐 70명은 안 되고 한 6, 7명이 그 번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책 이름은 70인역이라고 해서 신학하시는 분은 다 알 겁니다만, 나전으로 LXX 하면 이게 70인역이라는 뜻입니다. 나전으로 LXX는 이제 70이니까요. 거기에 이 번역을 할 때 이제 그 구약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떤 헬라어로 번역할까 이분들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구약에도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 그렇게 했는데 그 왜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을까? 아가페라는 단어가 본래 헬라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별로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말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합이래요. 아하브하고 아가페하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를 뜻하는 거니까 이미 헬라어에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넣기 위하여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뭐가 제일 큰 차이일까요? 아가페하고 에로스, 그때 헬라 이 철학자들이나 문학자들이 많이 사용한 단어가 에로스인데 에로스와 아가페의 차이가 뭘까? 가장 대조적인 것은 에로스는 의미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랑. 그렇게 영어로 love because of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 가령 뭐 얼굴이 예쁘다든가 인격이 뛰어나다든가 무슨 뭐 몸이 튼튼하다든가 뭐 머리가 좋다든가 뭐 돈이 있다든가 하여튼 이유가 있어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다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love because of. 그러면 아가페는 뭐냐? love in spite of. 이유 없이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그게 가장 뭐 대표적인 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love in spite of. 그걸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because of가 될 수 없죠. 원수는 사랑할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사랑하라. 이 원수 사랑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원수 사랑. 여러분 고민해 봤습니까? 원수를 안 가져봤으니까 뭐 고민 안 하겠지만 원수를 가져본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한번 설교하실 때 그런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분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사신 분인데 진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그렇게 살았대요. 이 진료가 웬일인지 그렇게 밉더래요. 원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저 진료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참 고민이 되더래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그때 그래요. 매일 기도를 한다고. 저 원수 사랑스럽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고. 그때 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전도사님 기도 잘못한 거죠. 그 진료가 사랑스러워져 버리면은 아가페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 love because of가 돼 버리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거야. 누가 못 하겠어요.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이란 건 그래도 또 안 하는 걸 갖다 명령하는 겁니다. 뭐 어디 성경에 무슨 돈을 열심히 벌지어다 그런 명령이 있어요?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할지어다 그런 명령 없어요. 가만 놔도 잘하는데 뭐 하려고 명령하겠어요? 명령한다는 말은 그때도 또 안 하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원수를 어떻게 살아? 네,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한번 고백을 해보죠. 제가 원수 사랑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하게 나이가 뭐 60이 훨씬 넘을 때까지 좀 교만했어요. 난 도무지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원수를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으니까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 대학을 은퇴한 뒤에 어느 대학 총장이 됐어요. 거기서 가니까 원수가 생기더라고. 원수가 생겨서. 이야, 참. 뭐 여기까지 그저 학교하고 교회하고만 일생 동안 왔다 갔다 해놓으니까 뭐 학교에 가서 원수 생길 이유도 없고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러니까 원수를 전혀 못 가져봤죠. 근데 가고 대학 총장을 하니까요. 정말 못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려고 작심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많아요. 많아요. 저도 상당히 냉정한 사람인데요. 총장실에 한번 앉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통곡을 한 일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평소에 제가 그렇게 고생해 본 일은 없습니다. 이야, 악한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가장 나를 괴롭힌 사람이, 근데 본인은 이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않죠.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괴롭히겠어요. 자기는 나한테 착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겠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나를 보고 기부를 좀 하라 그래요. 기부는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데 무슨 기? 그러니까 집에 와서 기부를 해야 되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요. 그 사람이 내 평생에 만난 최고의 원수인데 기부심을 하고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3만 원씩. 10년 이상 기부를 했습니다. 10년 이상. 그러니까 뭐 10년 했으니까 뭐 꽤 많겠죠. 한 100만 원 넘어갔겠죠. 3만 원씩 한 달에 1년에 뭐 36만 원씩 기부를 했으니까 할 때마다 기분이 남아요. 이놈은 돈 꺼내버리고. 근데 원수를 사랑해야지. 한 7, 8년 지난 뒤에 그 원수를 다시 만났는데 그때 이제 뭐 자동이체로 돈을 보냈으니까 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7년 후에 만나니까 뭐 그렇게 밉질 않아요. 그것도 이상하게요. 뭐 아주 친하게 잘 인사하고 일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이제 보니까 나는 계속 돈이 가는 줄 알았는데 지난달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끊어버렸어요. 근데 은행이 끊은 게 아니고 아마 자기 하는 일을 중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기부하는 사람들을 모두 이제 중단을 시킨 것 같아요. 나는 계속 기부하는 줄 알고 지금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싫더라도 애를 써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내 감정에 어긋나게 감정과 싸우면서 원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게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라는 게 사랑스러워지는 건 원수가 아니죠. 원수가 아니죠. 애인이죠. 미우면서 이를 부두둑 갈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나님 속으로는 때려 죽이고 싶은데요. 그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돈을 빼앗고 싶은데도 또 도와주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원사랑은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영어로 C.H. 다드라는 그 영국의 신약학자인데요. 아주 꽤 훌륭한 신약학자입니다. 조금 진보적인 그 신학자입니다만은 존 스타트 목사님도 이분들 많이 인용을 해요. 그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 해석으로는 신학자로서 아주 뛰어난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정의한 것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가페를 가장 정의를 잘한 것 같아요. 그 영어로 it is not primarily an emotion or an affection. 그 affection도 아니고 emotion도 아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emotion이라는 말과 affection이라는 말이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뭐 저도 열심히 살펴보니까 emotion은 조금 단기적이고 충동적이고 affection은 조금 장기적이고 그런 거라고 그래요. 하여튼 둘 다 나중에 그 feelings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emotion도 feeling이고 affection도 feeling입니다.
뭐 둘 다 감정인데 어쨌든 팩션은 조금 장기적이고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정이고, 이모션은 조금 격하고 단기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감정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간 사랑이라는 건 이모션도 아니고 팩션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프라이머리 적어도 그게 우선적이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 It is primarily an active determination of the will. 중요한 건 will이라는 뜻이에요. 이모션도 아니고 팩션도 아니고 의지다. 의지. 아까 내가 그랬죠. 의지란 건 결심을 해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 사람의 이익을 내가 도모하고 도우려고 하고, 그 의지인데 액티브, 수동적이 아니다. 수동적이란 감정은 수동적입니다. 감정은 어떤 영향에 의해서 보이는 수동적인데, 이 아가페는 수동적이 아니에요. 액티브, 디터미네이션, 의지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That is why it can be commanded as feelings cannot. feelings cannot 하는 말은 뒤에 생략이 됐습니다. as feelings cannot be commanded. 감정은 명령될 수 없는 데 비해서 사랑은 명령된다. 무슨 말인 가요? 명령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은 명령할 수가 없어요. 가령 내가 여러분 보고 지금부터 여러분 모두 슬퍼하십시오 명령한 데서 여러분이 막 눈물 줄줄 흘리고 그게 안 되죠. 여러분 기뻐서 날뛰십시오 그런 데서 그만 기뻐가 날뜁니까? 감정은 명령한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사랑하라 명령. 그건 뭐를 뜻하는 거 아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will, 의지. 그래서 that's why it can be commanded as feelings cannot. Feelings cannot be commanded. 감정은 명령될 수 없는 데 비해서 사랑은 명령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구원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패시브면, 이모셔널하다, 뭐 팩션이나 이모션이면 아무도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가 아니고 에로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니까. 로마서 5장 6절 뭐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저는 성경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역시 마찬가지죠. 앞에 경건치 않을 때보다 조금 더 강하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조금씩 정도가 높아지죠. 경건치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원수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어느 다른 종교도 이걸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따라서 어느 다른 종교도 아가페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모든 다른 종교는 다 에로스입니다. Love because of.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죠. 오직 성령만이 in spite of. in spite of.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원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까지는 참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건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즉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즉 너희도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예, 우리 아가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지는 상당한 계산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뭐 무슨 결정할 때 그저 즉흥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 지금 고려하고 해가지고 감정에 거슬러서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경제학, 참 무슨 표현입니다만 경제학이라는 게 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아주 제일 간단한 건 압니다. 적기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걸 경제를 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들어가서 적게 벌면 그 경제 잘못했다고 그러죠. 경제 잘한 건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겁니다. 좀 사랑의 경제학. 뭐 저는 투자를 적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아웃컴,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사랑을 가능한 한 많이 산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경제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많이 생산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이 베풀 수 있도록 해요. 그러려면 생산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은 불신 학생들보다 10배를 공부해야 됩니다. 10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뭐 앉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보고 앉았고 무슨 퍼프 아트인지 뭐 이따위 야구 경기, 저도 어저께 야구 경기 좀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시간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시간 소중하게 보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해야 돼요. 칼 막스는 아이사야 벨린이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그 학장이 전기를 썼는데요. 칼 막스는 벨린 대학에서 2학기 동안 독일 학생이 20학기 공부할 걸 공부했다고 썼어요. 다른 독일 학생이 20학기 동안 공부할 것을 칼 막스는 2학기 동안에 공부했다. 지독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게 그게 우연히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한때 인류의 거의 3분의 1이 그 사상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아니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게을리해서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하여튼 건강에 나쁘지 않은 한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 종교교역의 아주 위대한 전통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노동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일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막스 베이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쓴 종교개혁의 윤리에 보면은요. 하여튼 그 아르바이트, 독일 말로 그 아르바이트. 이걸 얼마나 두 분이 강조를 했는지. 부지런히 일을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루터가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한홍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 유명한 발언했죠.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 한국의 전통이 공부해서 남주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공부해서 남주자.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자. 이 공부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보다 공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요, 유학할 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그 어려운 독일어, 어려운 불어, 뭐 화라나 남아연방어 책 가지고 하루 10시간씩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궤양에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입원까지 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를 자격이 없어요.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요. 둘째로 죽으라고 공부해야죠. 죽으라고 생산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로 사용하지. 아니 내가 죽으라고 벌어가지고 내가 5불이면 다른 사람 줄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는 적게 써. 그래야 다른 사람께 줄 게 많죠. 하나님께 바칠 게 많죠.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게 많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략하고 절제해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적게 써야 낭비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이것도 우리 종교개혁의 위대한 전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루터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든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위함이다. 나눠주기 위함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3대지로 설교를 했는데 제1대지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랬더니 교인들이 모두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더래요. 둘째 대지 그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전부 쓰지 말고 저축을 많이 하십시오 하니까 더 큰 소리를 아멘 아멘 하더래요. 셋째 대지가 설교를 망쳐버렸는데 그 돈을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했는데. 그런데 사랑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리고는 철저히 하기. 자본주의 사회 시대에 전략하는 것은 아주 반경제적이라고 저는 한국에서 욕 많이 먹습니다. 저는 저 전략을 강조하고 철저를 강조하니까 너처럼 그래가지고는 자본주의 망한다고 그래요. 예, 내가 자본주의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저는 좀 지독하게 아낍니다. 노래입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요. 우리 삶에 여부가 있습니다만 우리 집에는 그 한국이 아무리 추워도 부엌에 난방을 안 합니다. 우리 부엌은 완전히 바깥입니다. 그래야 음식이 덜 상하고 냉장고도 덜 돌아가고 춥죠. 좀 힘들죠. 우리 부부는 호텔에 가면은 될 수 있으면은 수건을 한 장만 쓰자. 지금 우리 이틀 동안 B&B에 살고 있는데 이틀 동안 우리 둘 다 샤워하고 목욕하고 다 했지만 수건 한 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마 갈 때까지 수건 2장은 쓸 것 같아요. 내 수건이 아니라 카나다 사람 카나다 물 좀 아껴주려고 카나다 비누 좀 아껴주려고 환경오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은 뭐 우리 몸 닦는데 얼마나 더럽겠어요. 하여튼 한국에서도 우리는 지독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우선 환경오염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돈이 아무래도 적게 들죠. 생활비가 적게 들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살고 있으니까 뭐 별로 들 게 없습니다만은
제일 큰 지출이 의료보험, 둘째가 교회 헌금. 그러면 들 게 별로 없습니다. 음식도 조금 먹으니까 음식값도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지 않고 뭐 손 내밀 필요 없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돈에 비급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비급하지 않으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으려면은 많이 버는 방법도 좋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적게 쓰는 겁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절약하고 절제. 셋째로 어려운 이웃을 돕자. 가장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야 효용 가치가 높아집니다. 잔뜩 먹어가지고 배부른 사람에게 밥 대접해봐야 공부도 소리도 못 듣고 효과도 별로 없어요. 한 3, 4일 굶은 사람에게 밥을 대접하면 그건 효용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가능한 한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도우면은 뭐 하나도 돈 100불이면은 며칠 굶은 사람에게는 이건 1000불, 10,000불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는 5불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액수가 가치가 아니에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저는 몇 년 전에 말라위란 나라에 뭐 저 나름대로는 좀 아껴가지고 모은 돈입니다. 2천만 원,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보냈더니요, 이보다 더 큰 건물이 있었어요. 그 미안하지만 그 앞에 손봉호 홀이라고 큰 간판까지 붙어 있어요. 떼라고 그러는데 안 떼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애인 이 활동이 좀 30몇 개요. 장애인 활동이 그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1,000만 원 보냈는데 한 초등학교에 전교생의 책걸상이 그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공부한 아이들이 이제 책상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그게 서울에 섰더라면 땅 한 평 못 사죠. 그래서 저는 돈 있으면 모두 아프리카에 보냅니다. 뭐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은 한국 사람의 어려운 사람하고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하고는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건 무조건 그 감정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따져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나타낼까? 그러나 일생은 너무 짧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 잘못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좀 너무 늦어버렸죠. 이 나이에 들어가지고 지금 잘못 살았다 그래서는 안 되죠. 나머지라도 좀 제대로 살자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조금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늘 강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가 포천히 일을 하죠. 자기는 죽으라고 고생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또 선교 사역비를 자기가 다 감당하면서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은 좀 그리스도를 조금 본받고
하나님을 조금 본받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많이 본받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